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산은 시내 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피의 은혜, 홍해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길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서 공급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엄청난 일을 보았죠. 모든 집들이 다 장자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6월절의 은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생명길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 엄청난 은혜를 보았죠. 자, 그것을 5절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똑똑히 본 겁니다. 모든 해도, 모든 나일 강도, 메뚜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내 존재가 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유물이 아니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부부 같은 상호 소유,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물에 빠진 나를 건져 주었다가 해서 그 구급대원이 바로 내 남편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구급대원이 고맙고 감사한데 정말 좋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려면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마음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언약도 맺어야 내 남편이 되는 것처럼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라도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 체결의 과정을 거쳐서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4절 이루어집니다. 3절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5절 6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프로포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홍해도 물론 중요하고
유월절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모두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된 이 큰 일, 놀라운 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분 그 본체를 만납니다. 오늘 6월절에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 그 직접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것은 너희만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결혼했다,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전부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와 결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막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주신다. 이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명,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나와 함께 동거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 참으로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쇠마 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유일한이라고 하는 뜻은 한 분밖에 아니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관계인 하나님, 오직 사랑할 유일한 분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유일한 대상,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언약의 하나님이 되면은 어떤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20장에 이 10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어디에 보관하냐면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10계명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계명 돌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내 현실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 큰 권세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떤 행복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예요. 레위기 에베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래서 성막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태워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 만나주시고 지성소 깊은 곳에서 그의 모든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만나 대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는요, 모든 대적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죠. 우리들은 모든 산업에 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을 풍성한 그 은총으로, 그 무궁한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은총의 눈길로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 잊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는다. 얼마나 복이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하 만방에 영광의 빛을 비춰라.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들을 다 해보셨죠? 네. 여러분, 결혼식은 보통 날과 다르잖아요. 그날은 정말 귀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한 날은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래서 20장의 그 언약의 결혼식 조문이고 24장의 피를 뿌려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죠. 가장 보배로운 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결하게 3일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위험이 있는지를 9절과 18, 1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9절과
18,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로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그 말을 여호와께 아뢰. 18절 읽겠습니다.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온 산이 진동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장에 보면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놀랍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직접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 캄캄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온 산에 불 붙는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사람이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막 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죠.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새벽기도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24장, 20장에 나타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우리 교회에 계신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교제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우리들의 아픔을 아릴 수 있는 그분,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내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악신이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딱 손만 얹어도 그 사람이 뒤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 큰 권능이 계신 그분이 내가 느낀 만큼 여러분의 기도의 권세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큰 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 분들에게 그 믿음만큼 여러분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 큰 권능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전선에 전기가 통하면은 그 전선은 엄청난 능력이 불이 흐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흐르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는 사람들이고 능력의 통로들입니다. 바로 이게 19장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보화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19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오늘 19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에 너무나 두려웠다는 말이죠.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랬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말했습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천만 명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앞에만 서도 사람이 떨리죠. 그런데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엎드려 굴복하여 경배하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보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분이 나를 지킨다면 그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대소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게 3대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와 교제해 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 기업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복되고 풍성하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내 삶에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는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만 성결하여 나만 깨끗하여 거룩한 분 모신다면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언약 맺는 언약식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피의 맹세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50편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입니다. 참 이번 주가 오순절이에요. 참 시간적으로 정말 딱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구름처럼 임하는 하나님,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혼자 있는 홀몸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전국의 상속자들이고 만유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눈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는 나의 공급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다 주시고 공급하시며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